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 예수님의 노끈 채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니까 말씀 그렇게 길지 않게 되도록이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하나의 목표, 구원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이 없는 종교는 필요 없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쫓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과정 속에 분명하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계기를 그들이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져야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집중되어져야 되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구원을 꿈꾸며 구원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당연한데, 이 구원을 이루는 이 신앙과 구원을 이루는 종교생활에서 자꾸만 이 중심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부패되어지고 타락되어지는 모습들이지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상을 우리의 신앙의 세속화라는 단어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신앙의 세속화는 우리들이 이 안에 중심에 있어야 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변질시키고 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구원이 아니라 그 다른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를 찾고 그런 근거를 찾는,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진 모습들을 세속화되어졌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속화라는 단어가 조금 때묻고 현대적인 것 같아 보이고 다 그런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실은 세속화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 종교고 거짓 신앙이고, 신앙의 세속화는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집에 그림들 이렇게 성화 같은 것들 있으시지요? 예수님 어떤 얼굴이십니까? 늘 온화한 얼굴이지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약해도 우리를 그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련해서 눈을 뜨지 못할 때에도 그 예수를 믿게끔 만들어주신 예수님, 감사하고 아름답고 귀한 예수님,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그 예수님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요.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셔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예수님이 계시던 곳을 아수라장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분노를 나타내셨는가? 바로 그 자리가 이 세속화되어져 있는 신앙의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속화되어져 있는 신앙에 주님께서는 분노하시고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속화되어져 있는 신앙을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세속화되어져 있는 신앙을 얼마나 그 마음속에 미워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흔히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라는 그런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세속화되어져 있는 신앙을 뒤엎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특이하게 이 사건을 요한복음 맨 앞에다가 위치시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제 하셨느냐?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뒷부분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갖다 정하신 사건을 맨 앞에다 두느냐?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뒤에 하시는 이 귀한 사역들이 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의 빛에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아주 나중에 있었던 일이지만 요한복음을 이 사건을 앞에다 두었다라는 거지요. 그럼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되어져요. 그럼 이 땅에 있던 성전, 이 땅에서 드리던 예배, 이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 유대교는 그러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냐? 요한복음은 분명히 선언하는 거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있어도 힘이 없고 예배가 있어도 힘이 없고 제사장이 있고 유대교가 굳건하게 서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어지는 자들이 있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거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 신앙의 세속화가 일어났다. 그 세속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4절에 16절에 보시면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졌냐?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의 대제사장은 로마에서 임명을 해줬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서로 다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일 원톱이요. 마치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투표로 되어지질 않아요. 로마 황제가 임명합니다. 그럼 로마 황제가 누구를 임명시키겠느냐? 착한 사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 당연히 되어야 될 거라고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로마 황제한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돈주머니를 쥐어야 되는 겁니다. 돈주머니를 쥐고 돈을 벌고 이 돈을 번 것을 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바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얻고 그래서 거기서 또 돈을 얻는 이러한 순환의 모습들을 그들이 꼭 가져야 된 거예요. 당시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누구냐?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당시에 라이벌들이 있었어요. 이 라이벌들이 돈을 쥐고 있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 감람산에 시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감람산에 있는 시장에 다 들려서 양도 사고 소도 사고 염소도 사고 거기서 성전세라고, 성전에는 더러운 돈을 바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쓰는 돈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만 쓰여지는 동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걸 환전하는 겁니다. 환전을 하는데 실은 환율이 정상가가 아니라 많은 돈을 붙여서 아주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겁니다. 그 라이벌들이 감람산 시장에서 돈을 벌면 가야바가 다음번에 대제사장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감람산에 있는 시장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어디다 두었느냐? 아예 성전 안에다 그 시장을 만든 거예요. 성전은 당시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방인들도 성전을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혹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근데 그 뜰에다가 뭘 만드느냐? 시장을 만든 거예요. 감람산 시장에서 사가져온 물건은 대제사장이 문지기를 세워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있는 시장, 그 시장에서 산 사람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물론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겁니다. 실은 성전은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이에요. 실은 마태복음에서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누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만드는 생명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이 뭐가 됐느냐?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다. 이 강도의 소굴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알리바바 40인의 도적 보면 이렇게 훔쳐온 그 보물들 모아놓는 창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온 동네에서 더러운 이익을 취한 것을 성전에다 쌓아놓는 도둑놈들의 창고가 되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일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에 관한 부분이 풍성함에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요? 구약 성경에 풍성함에 대한 강조는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돈 버는 거, 돈에 가치를 두고 땀 흘려서 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는 일터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 돈을 중심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들어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좋은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돈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그 생각, 사고방식을 갖다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정결한 마음이어야 돼요. 깨끗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것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고귀한 곳이에요. 돈 같은 거, 황금 같은 거, 그런 거 갖다 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돈에 물들었다라는 겁니다. 황금에 물들었다는 겁니다. 세속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말씀 중에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거? 그치요? 그 물질의 신, 만몬신 섬기는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도 하시지요? 이게 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바로 신앙의 세속화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요. 그곳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다른 것 말고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거기다가 물질을 갖다 두고 돈을 갖다 두고 거기에 그것을 더불어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치워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그 유명한 사람 있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알고 계시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토지가 있었어요. 토지가 있는 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누가 바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바치겠다고 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격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풍성해지면 실은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뭐 여러 가지 여건들, 구원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돈을 이렇게 쥐고 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를 자기가 집어넣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거짓말했다고 얘기합니다. 더러워졌다라는 거죠.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두지 아니하고 여기에 돈에 대한 부분이 섞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 아주 무서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훨씬 더 순수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된지 아시지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요. 실은 우리는 신앙의 세속화 우습게 여겨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나 근거나 뭐 여러 가지 힘을 얻는 이 과정 속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실은 연기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요.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주 분노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온 동네를 치우고 다니시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장 16절에 여기서 이것을 가져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치우라는 거죠. 내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다 내쫓으라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 신앙이 세속화되어지면 사단이 역사예요. 세속화되어져 있다라는 그것이 뭐냐면 사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노란색이고요, 황금은 노란색이고 사단은 뿔 달린 까만색인데요. 아니에요, 이게 같은 거예요. 세속화되어져 있는 신앙은 사단을 못 이겨요. 세속화되어진 신앙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삶에 사단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죽음을 가져오는 사단을 이겨내는, 사망을 가져오는 죄를 이겨내는 신앙으로 절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우리 수요일날 말씀 나누었죠. 시편 27편이요.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간절해야 돼요. 아주 간절한 거예요. 그 사이에 딴게 낄 게 없어요. 신앙은 어떤 힘을 가져야 되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세속화되어져 있는 신앙은요, 간절하지 않죠. 죽음을 쫓아내는 생명의 능력도 갖지를 못하고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 시간대로 움직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신앙이 꽂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실은 하나님 신앙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 신앙으로 보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의심이 들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세속화되어져 있는 거 전혀 없는 순수한 신앙 가능합니까? 혹시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안 그런 것 같던데. 혹시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아마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질문하기 전에 이 사건을 본 유대인들이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들 18절에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채찍으로 성전에서 모든 돈에 관계된 걸 다 내쫓으신 거예요. 근데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가능할까? 이거 정말 가능합니까? 예수, 그렇게 당신 퍼포먼스 한번 보이는 건 좋은데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그러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풍성함이 필요하고 다 그런 거지요. 어떻게 이걸 다 제껴버리고 순수하게 신앙 갈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신 겁니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돈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화려해 보이는 이 성전, 46년이 걸렸던 100년이 걸렸던 간에 언제가 이런 거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새로운 성전을, 구원을 이루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지요. 이 구원을 이루시는 새로운 성전은 무엇에 근거하는 거냐? 3일 만에 세워지는, 이 3일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에 근거한, 예수 부활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질 때에 세속화되어져 있는 신앙은 이 부활의 능력 앞에서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은총을 입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세속화되어져 있는 신앙, 이거 우리 가운데 제껴낼 수 있느냐? 누가 얘기할 수 있다면,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가능하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부활의 신앙, 예수 부활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건너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들어올 때, 그것을 나를 위한 부활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세속화되어지는 신앙이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질시켰던 이 세속화되어진 신앙을 부활의 신앙이 단 일순간에 한 번에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은 이 부활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실은 몇 차례 드렸었지요. 목사님 안 믿어져요. 그렇죠? 맨눈 가지고 믿어지겠습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치요? 이게 맨눈 가지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 길 가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치요? 이거 생판 변하지 않는 육신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예수 따라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부활의 은혜를 내 삶에 모셔드린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셔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요. 물론 우리 안에 싸워가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성령께 구하지요. 뭐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요.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요.
내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성령님이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그것을 바라고 꿈꾸고 주를 붙잡는 이 간절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속화되어진 아무 능력이 없는 이 거짓 신앙을 쫓아버리시고 참된 신앙, 부활에 근거한 신앙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 부유해져서 가진 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한번 맛을 봤더니 더 많이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하지요.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황금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채워지게 되어지고 주머니가 든든하고 통장에 돈이 쌓이면 실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갖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양산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세상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필요 없다고요. 성도들도 그 얘기를 하지요. 심심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사업 망해서 교회 안 나오고, 자녀들이 일이 좀 잘 안 돼서 교회 안 나오고, 싸움에서 교회 안 나오고,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 안 나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지는 신앙에 아무 능력 없는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거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세속화되어진 것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셔요. 그 예수님의 노끈 채찍은 실은 아플 수 있겠지만 그 노끈 채찍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모셔드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그 지긋지긋하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쫓아오던 그 죄의 짐과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가는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우린 예수 쫓아갑니다.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 쫓아갑니다. 내 통장이 하나도 돈이 남지 않아서 모든 것이 영원히 되어져도 우린 예수 쫓아갑니다. 왜요? 나를 구원시켜 주셨으니까요. 나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져 주셨으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환경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어진 나를 통하여서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며 예수님께서 이 사건, 여러분들을 안에 있는 심령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뜻,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쌓였던 이 적폐, 진짜 적폐는 이거죠. 세속화되어진 신앙,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청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이 모셔드리시고 주님께서 치워버리시는 그 손길을 받아들이십시오. 세속화되어진 신앙 벗어 던져버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주의 축복이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